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렸던 전국 중학교 농구대회에 녹산중학교 대표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국에서 그야말로 날고 긴다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골대에 슛 한번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구 실력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하여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1학년이었기 때문에 농구 시합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 3학년 농구부 주장이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운동화와 양말을 벗으면서 저에게 발을 좀 주물러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발을 보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발가락 사이에 떼꾸죽물과 그리고 양말 가루가 엉켜 붙어가지고 이 발냄새와 함께 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 제가 엄청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입고 다녔던 교복을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깔끔한 저로서는 그 더러운 발을 만질 수가 없어서 선배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날로 농구부를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할 만큼 사랑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였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때는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저녁 식사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모래와 먼지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손님의 발을 손님을 초대하였던 집주인의 종이 씻겨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그 투박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물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머리를 감고 나면은 제가 머리를 말려줍니다. 머리를 말려줄 때에 그냥 대충 말려줄까요? 아닙니다. 한결 한결 잘 마르도록, 혹여나도 덜 말라서 비듬이 생길까봐 정성스럽게 머리를 말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에 묻어있는 그 물기를 닦아주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성으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베트남에서 발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은 제가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에 땀도 나고 신발을 벗으니까 발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발을 발 마사지 해주는 분에게 내밀고 있자니 정말 민망스러웠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씻겨 주시면서 자신의 발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던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황급히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신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거칠고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거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로서 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집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고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할지라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은 부모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돈 안 주고 좋은 집 안 사주고 차 안 사줘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은 그것으로 부모는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어쩌든지 간에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그렇게 유언을 많이 남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정말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형제를 향한 비난과 그 비난 속에 여전히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용서를 구하는 그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사랑이 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다 하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비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에, 그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진정으로 돕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을 나름의 의미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미디어 금식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또한 전도하는 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거친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셔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